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라고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은 내가 닦아야 한다, 스스로 닦아야 한다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믿음이 지극한 불자님들은 항상 부처님께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우리가 스스로 지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업장, 이 업보를 닦아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끊임없이 닦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가 지었던 그런 부정적인 업의 에너지, 업장, 업보가 점점 알게 모르게 녹아서 사라지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오직 부처님을 믿고 보살님을 믿으면서 불보살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닦고 마음을 닦아 나아가면 정말 그런 은은한 부처님 가피가,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생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이 항상 행복해질 수만은 없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꽃길을 걸을 때도 있고 가시나무 숲을 지나갈 때도 있고, 뽀송뽀송한 흙길을 걸을 때도 있고, 질퍽질퍽한 진흙길을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내가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게 되면 바로 그때가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인생의 큰 난관을 만나고 벽을 만나고 낭떠러지를 만났을 때, 그때가 나다라는 것도 딱 내려놓고 좋다 싫다라는 것도 딱 내려놓고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분별도 다 내려놓고 부처님, 저는 그냥 부처님만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라는 것을 꿰뚫어 보면서 오직 간절히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내 업은 내가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난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불교 호스피스 그 병원으로 유명한 정토마을 자재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토마을 자재병원이라고 우리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병원이고요.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 정토마을 자재병원에 그 능행이라는 스님께서 오랫동안 그런 수많은 몸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자비행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그 자제병원의 능행 스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이었대요. 몇 년 전에 어느 한 50대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걷는 것도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한 50대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혈액암 말기 환자였다고 합니다. 혈액암 말기. 혈액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온갖 항암 치료를 받다가 완전히 몸이 무너져 버려서 그 호스피스 병원 정토마을 자제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그냥 누워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몸도 마음도 그냥 완전히 몸과 마음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리에만 그냥 멍하니 누워있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이 거사님은, 이 남자분이 오체투지, 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와, 오체투지, 절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첫날 딱 이 남자가 절을 시작하는데 절 3번 3배 하는데 2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몇 분? 20분. 막말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절 3번 빨리 하는데 5초면 끝나요. 5초. 넉넉 잡고 9초. 그냥 절을 많이 해서 다리가 탄탄한 사람들은 절 3번 하는데 몇 초 안 걸립니다. 그냥 개구리가 펄짝펄짝 뛰듯이 절하고 절하는데 넉넉 잡고 한 10초 아니면 끝나요. 그런데 그 혈액암 말기 환자였던 그 남자분이 첫날에 절 3번을 하는데 20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겨우 한 번 절하고 숨 돌려서 막 쉬다가 겨우 절 한 번 하고 또 숨 돌려서 쉬다가 또 겨우 절 3번 맞췄더니 20분이 걸린 거겠죠. 근데 나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야, 대단하다. 20분이 걸려서라도 절 3번을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첫날에 절 3번 하는데 20분이 걸렸는데 그 다음날 매일매일 절을 하는데 절을 한 배씩 절을 한 번 하나씩 절 숫자를 올렸대요. 첫날은 3번 절하고 다음 날은 4번 절하고 다다음 날은 5번 절하고 한 번 하나씩 절을 올렸대요. 근데 여러분, 첫째 날 절 3번 하는데 20분이 걸릴 정도면 그 매일매일 절을 올리는데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이게 보통 정신력이 아니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오체투지 절을 하면서 한 배 하나씩 절의 숫자를 올렸대요. 그리고 5개월이 지나서 몇 개월이 지난 뒤에 하루에, 놀라지 마세요, 절을 700배를 했대요. 700배. 첫날에 절 3배를 하는데 20분이 걸렸던 이 남자분이 몇 개월 후에
하루에 절 700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 700배를 넘어가면서 혈액암의 진행이 딱 멈추고 몸의 건강을 회복했대요. 아주 몸이 건강해지고 몸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음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한 몸으로 아직까지 혈액암 재발 없이, 전혀 재발 없이 건강한 몸으로 지금 생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부처님께 참회 기도를 올리고 매일매일 절 오체투지를 하면서 지금도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소나무를 진행한 지 이제 9년 차인데요.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 신비한 기도의 가피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들으면서 감탄하지만 야, 정말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도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죽을 병이 다 낫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도 죽을 때는 결국 죽더라고요. 그런데 첫째, 기도를 정말 간절히 열심히 하면 이렇게 기적같이 병원에서 포기했던 병도 저절로 자연치유가 돼서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이 낫질 않아서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 순간에도 기도하던 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고 죽으면 다음 세상에는 분명히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몸을 받게 된다. 오히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도 큰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음이 닥쳤을 때 그때 인생을 한탄하고 남 탓을 하고 남을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막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면 그 죽기 전에 그 부정적인 생각의 에너지 때문에 오히려 다음 생 몸을 받는데 안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불교 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병을 만났을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예?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몸 아프면 병원 가야죠. 저도 아프면 병원 가요. 병원 가는 게 최고예요. 예? 요새 또 현대 과학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쉽게 낫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병원 치료 받으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라도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 이것도 다 저의 인연법입니다. 그래도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 부처님께 기도드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을 수 있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제가 부처님께 기도한 이 공덕으로 제가 이번 생 수명이 닿으면 다음 생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라도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무리 절에 오래 다니고 아무리 수행을 오래 했어도 죽음이 코앞에 닥쳐서 그 마음을 봐야 그 사람 진짜 공부가 드러난다 라고 옛 큰 스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중일려 따라해 보세요. 병중일려. 이 병중일려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병중일려가 뭐냐? 병 속에 있어도, 큰 병에 걸린 그 상황에서도 일려, 한결같으냐? 큰 병에 걸린 그 상황, 죽음이 코앞에 닥쳤어도 그 마음이 한결같을 수 있느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참선하고 평생 명상하고 평생 기도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막 마음이 막 뒤흔들리고 막 울부짖고 막 정신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고 합니다. 큰 병에 걸리고 목숨이 코앞에 닥쳤을 때에도 병중일려, 병 속에서도 그 마음이 한결같을 수 있느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했을 때야 뭔 말인들 못합니까?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또렷했을 때야 뭔 말인들 못합니까? 그래서 아파봐야, 죽음이 코앞에 닥쳐봐야 그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늘 부처님께 발언하기를, 부처님, 이왕이면 저 목숨이 끊겨 죽을 때까지 제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생의 욕심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큰 병에 걸리거나 죽음이 코앞에 닥쳤어도 오직 나무 아미타 부처님 극락왕생, 죽음이 코앞에 닥쳐도 항상 한결같이 염불할 수 있기를, 염불하다가 딱 죽을 수 있기를, 제 목숨 끊어질 때 염불하면서 죽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라고 부처님께 빌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큰 병에 걸렸을 때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병이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그 가피 영험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병에 걸리든 말든, 큰 병에 낫든 안 낫든, 내 목숨이 늘어나든 수명이 다하든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 이 모든 게 인연법입니다. 저는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서 염불하면서 가겠습니다. 이 정도 마음이 딱 중심이 서야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몸이 건강하든 몸에 병이 많고 아프든, 그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직 염불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는 우리 불자님들, 없는 병은 없는 병대로 앞으로도 그 병이 생기지 않고, 있는 병은 그 있던 병들 모두 다 싹 사라지기를, 우리 불자님들 항상 부처님 가피가 가득 충만하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나무 약사열애불.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업장이 소멸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절대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부처님 팔만대장경이나 우리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업장이 소멸하는 징조를 꿈에서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게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토를 한다거나 입으로 더러운 걸 쏟아낸다든가, 아니면 뱃속에서 대소변을 시원하게 대소변을 싼다든가. 시원하게 싸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불자님은 싸긴 싸는데 스님 제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꿈에서 대변 덩어리를 이렇게 쏟아내는 꿈을 꾸는데 대변을 싸도 항상 마지막에 뭐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찝찝하게 잠에서 깨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뱃속에 남아있는 게 완전히 시원하게 뻥 뚫려서 완전히 다 쏟아낼 정도로 아직 업의 찌꺼기가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막 더러운 게 빠져나간다든가, 몸에서 막 고름이나 진물이나 혹은 무슨 벌레 같은 게 막 몸에서 빠져나가다든가, 혹은 꿈에서 불보살님의 거룩한 모습을 환하게 본다든가, 이런 꿈을 꾸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저랑 친분이 있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지금 나이가 30대 젊은 불자님이네요. 30대 그 젊은 불자님이 있는데, 이 불자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좀 심했대요. 아토피가. 그래서 성인이 된 뒤에도 이렇게 몸에 막 아토피가 있었는데, 성인이 된 뒤에도 아토피가 막 심해가지고 막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아토피에서 막 진물이 나올 정도로, 막 긁다 보면 막 진물이 날 정도로 아토피가 좀 심했대요. 근데 이 불자가 나이는 젊은데 불심이 깊어가지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평소에 열심히 했어요. 특히 절을 많이 했대요. 절을 많이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이다부터 이렇게 생생한 꿈을 많이 꿨대요. 근데 꿈을 꿀 때 몸에서 이렇게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을 여러 번 꾸고, 특히 제일 많이 꾸는 꿈이 집안의 구석구석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꿈을 많이 꿨대요. 그래서 여러분, 꿈에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깨끗하게 몸을 닦는 꿈도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고요. 왜냐하면 더러운 걸 닦아내는 거고, 우리 깨끗하게 목욕하면 몸이 개운하잖아요.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는 꿈이고, 집안, 내가 살고 있는 거, 내 주변을 하여튼 깨끗하게 내 주변을 청소하고 내 주변을 깨끗하게 치우는 꿈도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래요. 왜냐? 내 주변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이 내 주변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불자님이 꿈을 많이 꿨는데, 한창 기도 열심히 할 때 꿈을 많이 꿨는데, 특히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구석구석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꿈을 많이 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딱 깨달았대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절로 아토피가 싹 사라졌대요. 언제부터 사라졌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살다가 정신 차려서 보니까 그토록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괴롭혔던 아토피가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지금은 약도 안 먹고 약도 안 바르고 완전히 이제 아토피에서, 그래서 이제 몸이 건조해지면 아직도 몸이 좀 가려운 건 남아가지고 몸에 이렇게 순한 그런 크림만 몸에 바르고, 그렇게 아토피가 그냥 저절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기도가피 체험하신 불자님들 얘기 들어보면 아토피라든가 피부병에 걸렸는데 부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그런 아토피나 피부병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불자님들께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이 이야기 듣고 오해해서 아이고 그럼 나 이제 병원 안 다니고 약도 안 바르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 피부병 아토피 고쳐야겠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몸이 아플 때에는 병원부터 가셔야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병원에서 추천하는 치료와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 같은 것은 함께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히 또 어리석은 마음으로 아유 나는 병원 안 다니고 몸이 아프도 기도해가지고 몸이 나아야 되겠다, 이런 거는 또 다른 극단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했던 병들도 기도해가지고 저절로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올바른 상식을 가진 불자님들이라면 현대 의료기술에 의지해서 병원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저 아는 스님이 있었는데요. 친한 스님인데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몇 년 동안 무좀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무좀 때문에. 나을만 하면 또 재발하고 나을만 하면 또 재발하다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면서 무좀이 나을만 하면 재발하다 나을만 하면 재발하다가 몇 개월 전에 아주 유명한 병원에 갔대요. 지방에 있는 나병 옛날에 나병 환자 이렇게 치료하고 했던 걸로 유명한 피부로 유명한 병원이래요. 거기서 독한 약을 처방받아 왔는데 그 약 먹고 그토록 괴롭혀던 무좀 80~90%가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역시 약이 최고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더라도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초읍동 부산 초읍에 있는 불광사라는 절에 제가 초청 법문을 하고 왔어요. 절이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광사에 가서 또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께 이제 법문하고 또 이제 주지스님하고 같이 공양하고 차 한잔 마시고 왔는데 그 초불광사에 오래오래 다니셨던 어느 노보살님이 계세요. 지금 연세가 70 중반이시래요.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보살님의 법명이 자명심 불자님이에요. 자명심 불자님. 우리 소나무 완전 광팬이시래요. 그 어머니하고 따님이 우리 소나무 광팬인데 지금 제가 초불광사 자명심 불자님 해서 아마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이거 이야기해도 된다고 우리 그 따님한테 제가 직접 허락을 받은 얘기거든요.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소나무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그 가피 이야기가 자기가 체험한 사람들은 믿어요.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서 체험하고 맛을 보신 분들은 스님 소나무의 말씀 100% 믿습니다 라고 해요.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자기가 맛을 봤으니까.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자명심 불자님도 소나무의 완전 찐팬이신데 소나무에 나오는 그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100% 믿으신대요. 당신이 체험하셨으니까. 이 자명심 불자님이 몇 년 전에 오른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참을 고생하셨대. 한동안 고생하셨대.
오른팔이 너무 통증이 심하고 아파서 팔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큰 병원, 유명한 병원에 다니면서 온갖 치료를 했는데도 쉽게 낫지를 않더래요. 그냥 그때뿐이고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팔이 낫지를 않더래요. 그렇게 한참을 고생하셨는데 이 불자님이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셨대요. 매일매일 이제 금강경 기도를 하셨는데요. 어느 날이었대요. 그날도 금강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에 자기 오른팔에 새까만 거머리가, 시커먼 거머리가 막 붙어 있더래요. 거머리가. 새까만 거머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놀래서, 꿈이 생생하잖아요. 그걸 다 손으로 막 털어내고 다 떼어냈대요. 애비 하면서 새까만 거머리들을 싹 다 그걸 다 떼어냈대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꿈에서 오른팔에 붙어있는 그 새까만 그 굵은 거머리들을 다 떼어내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오른팔 통증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셨대요. 오른팔이 완전히 나으셨대요. 그분 따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와,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말씀하신 부처님 가피 이야기, 기도 영험 이야기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 보면 그냥 머리로만 따지기 좋아하고 입으로만 떠들기 좋아하지, 몸으로 정말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닦지 않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다면 머리로만 불교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만 불교를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실천해라, 체험해라, 맛을 봐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이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고, 내가 간절히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마음 공부를 통해 내가 지은 이 업보, 이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은혜 속에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늘려야 한다. 이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소나무 우리 찐팬 우리 애청자 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염불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처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경전에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것을 희유하다고 표현합니다. 희유라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기적이다. 아주 놀라운 특별한 일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똑같이 사람으로 살면서도 불법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부처님 가르침을 알지도 못하고 부처님 법을 만났어도 그 부처님 법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처님의 법을 만난 이번 생에 우리의 삶을 전생에 내가 복을 많이 짓고 또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구나라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불자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더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수행하는 진정한 불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로 제가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연등 달았어요? 예? 부처님 오신 날엔 반드시 무엇을 단다? 예, 불자라면 연등을 달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연등,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면서 가족 이름으로 연등 하나 다는 것도 바로 무엇을 짓는 거다? 복을 짓는 거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부처님 오신 날이 또 코앞이고 하니까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과 관련된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나게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부처님 당시에 아주 불심이 깊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부럽죠? 아주 불심이 깊은 부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부자도 부러워할 게 못 되는 게 부자라고 다 마음 편하고 속 편한 건 아닙니다. 예,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 돈은 많아도 참 이 지방골 보면 이거 갑갑해가지고 누구라고 말은 할 수 없고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자도 돈은 엄청 많은데 항상 마음 한구석에 당신이 걱정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혀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복을 짓거나 어떤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인데? 내가 지은 업인데 내 아들은 전혀 선업이나 공덕이나 복을 짓지 않는구나. 부처님이 옆에 계셔도 부처님 법문을 들을 줄도 모르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서 복을 지을 줄도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세상에 떨어지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부처님의 제자로 만들고 복을 짓게 하는 그런 훌륭한 불자로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그게 가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말을 더럽게 안 듣는데 이름부터 잘못 질렀어. 이름이 깔라야, 깔라. 이름이 깔라예요. 이름부터 깔라. 예? 깔라. 술 마시면 깔라 되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이름도 좀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깔라라 아들한테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내 아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줘서 꼬셔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그러지 말고 네가 절에 가서 팔관제기를 하루 동안 팔관제기를 지킨다면 너에게 100냥의 내가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관제계라는 것은 제가 신자가, 그러니까 불자가, 일반 불자가 당시 인도 불교에서 한 달에 6번 동안 이 제일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특별한 날이 있었어요. 한 달에 6번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이 특별한 날을 전문 용어로 제일이라고 불러요. 제일. 제자가 다스리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제자, 제일. 그래서 뭐 천도제 할 때, 49제 할 때 제자. 그래서 그 한 달에 6번 동안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편으로 쓰이는 게 바로 팔관제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무엇을 지키냐? 팔관제계니까 몇 가지를 지킬까요? 8가지. 8팔자잖아요. 뜬금없이 10가지? 뭐 이러시면 안 돼요. 팔관제계니까 8팔자. 첫째, 그날만큼은 살생하지 않고 그날만큼은 도둑질하지 않고
그날만큼은 성관계를 맺지 않고, 그날만큼은 갑방 써야 돼요. 그리고 그날만큼은 거짓말하지 않고, 그날만큼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벌써 5개, 5개죠, 5개. 살생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술 마시지 않는다. 그것도 이제 몇 개가 남았어요? 3개가 남았죠. 하나가, 나머지 이제 3개 중에 하나가 높은 화려한 침상에서 자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검소하게, 그러니까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검소하고 소박하게 내려놓는 기간이에요. 그날만큼은 화려하고 높은 침상에서 자지 않는다. 또 하나는 몸에 향을 뿌리지 말고, 몸에 아름다운 액세서리, 장신구를 하지 말고, 춤추거나 노래 부르는 걸 보거나 듣지 않는다. 그날만큼 몸과 마음을 완벽하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다스리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하나가 점심 이후에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 오후불식이라고 해요. 요새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 예. 몸과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디톡스의 시간. 예. 자, 기억나시죠? 예. 디톡스도 알아요? 예. 나를 어떻게 디톡스를 사람을 먹어? 자, 이제 그래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성관계 맺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높고 화려한 침상에서 자지 않고, 몸에 향 뿌리거나 장신구를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그 춤추거나 노래 부르는 걸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후불식, 점심 이후에는 다음날 아침까지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수 정도 먹을 수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 팔건제기를, 네가 팔건제기를 부처님 법문을 듣고 팔건제기를 하루 동안 지키고 오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 100냥을 주겠다. 그 아들을 뭐라고 하겠어요? 콜! 막 이래서 아버지 지키셔야 돼요. 그 랄랄랄라 돈 벌잖아요. 그래서 랄랄랄라 이제 절에 가요. 절에 갔는데 어디서 윙 소리가 나요.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휴대폰을 꺼내. 그 친구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오늘 클럽에서 놀자. 클럽에서 놀자. 그러니까 아들이 나 오늘 안 돼. 아, 왜? 나 절에 있어. 대박. 네가 웬일이야? 돈 벌려고 왔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돈 벌려는 마음으로 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절 와서 팔간제계를 지키긴 지켰는데 부처님 법문은 듣지 않고 그냥 뒤에 가서 법당대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잤대요. 그러니까 그냥 잠만 자도 8가지는 지킨 거잖아요. 살생 안 하고, 그렇잖아요. 밥 안 먹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은 안 듣고 잠자면서 8가지 지키긴 지켰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딱 왔어요.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전에 이제 바로 전날에 점심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손수 막 우유죽 끓여주고 막 이렇게 밥을 주면서 아들아 먹어라. 근데 아들이 안 먹어요. 아버지 계산부터 하셔야죠. 아들이 계산부터 하셔야죠. 아버지 아마추어도 아니고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계산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역시 부자의 아들은 달라. 이제 돈에 밝아요. 그 아버지 이제 또 기쁜 마음으로 딱 100냥을 주니까 100냥을 꼭 붙들고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일단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법문을 들어라. 부처님 법문을 들어서 부처님 법문 중에서 한 구절, 딱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외우고 이해하면 내가 1000냥을 주겠다. 야, 왜 이렇게 감정이입하세요? 예? 1000냥을 주겠다. 야, 이런 게 어딨어? 그래서 내가 1000냥 주겠다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예, 그렇죠. 콜이죠. 콜. 아버지, 제가 꼭 외워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이제 룰루랄라 부처님 법문 시간에 딱 가가지고 그것도 어디에 앉아? 맨 앞에 앉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그러니까 사바세계는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돈 준다니까 그 생전 듣지도 않은 부처님 법문 듣겠다고 어디에 앉아요? 맨 앞자리에 딱 앉아서 부처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부처님 입을 한마디 내가 다 외우리라. 그 부처님 딱 앉아서 법문을 하는데 아니 웬걸?
웬 놈이 앞에 딱 앉아가지고 평소에 절에도 안 오던 당신하고 친하게 지낸 그 부자의 아들인 거예요. 그 부처님이 이제 그거 다 꿰뚫어 보실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그 아들 깔라를 다 보시고 아, 때가 왔구나. 뭐가 왔구나? 저 깔라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심으러 왔구나. 그리고 부처님께서 깔라에게 신통을 겁니다. 신통을 걸어요. 무슨 신통을 걸었냐? 아무리 부처님이 법문을 하는 걸 들어도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하도록 신통을 겁니다. 야, 부처님 너무하다. 야, 천냥벌로 건 사람한테 이거 우리 악취미라고 하죠. 악취미. 예? 부처님 왜 그러셔? 신통을 걸어버리세요. 예?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는데 똘말똘말한 깔라가 아무리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도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라도 외워야 가서 천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왜 안 외워지지? 왜 안 외워지지? 왜 안 외워지지? 그래서 그 천냥, 역시 돈이 최고예요. 어떻게든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온몸에 힘을 다 써가지고 태어난 이래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집중합니다. 하나라도 외우려고. 자기가 신통에 걸린 거 모르고 듣고 또 듣고 막 이를 악물면서 듣는 거예요. 왜 안 외워지지? 왜 안 외워지지? 그래 뭐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고 계속 이제 듣다가 생각해 보세요. 돈 벌려는 마음으로 듣지만 최고로 집중해서 듣는 거잖아요. 듣다가 깨달음을 얻어버려. 깨달음을 얻어버려. 그냥 계속 듣다가 부처님 법문이 끝날 때쯤에 외워도 안 외워져서 끝날 때 다 됐다. 끝날 때 다 됐다. 하나라도 외우자 하고 계속 집중하다 그만 부처님의 법문이 딱 걸리면서 마음이 뻥 뚫리면서 깨달음을 얻어버려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깨달음을 얻는데 4단계가 있어요. 몇 단계? 예, 자주 말씀드렸죠. 1단계가 수다원. 1단계가 수다원. 2단계가 웬일? 그렇죠. 사다함. 2단계가 사다함. 3단계가 아나함. 마지막 4단계가 아라한. 번뇌와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라한이에요. 우리 절에 가면 나한전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1단계가 수다원, 2단계가 사다함, 3단계가 아나함, 마지막 욕망이 다 번뇌가 다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아라한. 근데 1단계만 돼도 대단한 거래요. 1단계가 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완벽해진대요. 그래서 이 지구가 다 폭발해서 사라져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지가 않는데요.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 1단계 수다원의 특징이 계율을 저절로 지키게 된대요.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기 전에는 계율을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 살생 안 하고 막 모기 죽이고 싶잖아요. 모기 이씨 막 이러는데 이씨 모기 이씨. 예? 그런데 막 우리 죽이고 싶은데 아유 부처님이 살생하지 말라는데 이씨 막 이러면서 막 참잖아요. 바퀴벌레 지나가면 이 바퀴 이씨. 야 이 바퀴벌레 바퀴로 밀어버리지 막 이러는데 우리가 살생하지 말라니까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다원이라면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계율이 저절로 지켜진대요. 저절로. 그게 수다원의 경지예요. 그리고 나라는 집착이 막 사라진대요. 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 여러분 다 내 몸뚱아리 엄청 집착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착의 힘이 사라지게 된다. 근데 이 수다원이 돼버린 거예요. 돈 벌려고 왔던 아들이. 그리고 아들을 깨달아 버리니까 돈 벌려고 욕심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탁 왔더니 아버지가 탁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집으로 오는데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얘 왜 이러지? 예,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막 목소리 까는 거야. 옆으로 이 자식 왜 그러지? 막 아버지가 흐뭇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이러면 왜지? 예. 그래, 뭐 부처님 법문 다 외워왔냐? 외우는 게 중요합니까? 얼마큼 이해했는가 중요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얘 왜 이러지? 그때 이제 아버지가 때만침 이제 아들이 법문 듣고 왔으니까
부처님과 스님들의 이제 공양을 모셔왔어요. 점심 공양을 올리려고. 그래서 부처님이 상석에 앉으시고 스님들이 앉아서 다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서 아들도 이제 옆에서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순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 왜 불안하냐? 자, 수다원이 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양심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괜히 또 아들 깔라가 천냥을 벌려고 부처님 법문 들으러 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믿음과 양심이 회복되니까 그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제 진상 있잖아요. 진상. 뭐 부처님이 있든 없든 외워왔잖아. 천냥 줘! 막 이러면서 부처님 믿는다면서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랬던 진상이 부처님 앞에서 내가 돈 벌려고 법문 들었다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다 올리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 이 부자가 부처님께 다 절을 올리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실은 제 아들에게 돈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부처님 법문 하나라도 외워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문을 듣고 오더니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이 수다원가가 된 것도 모른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들은, 저 깔라는 이 세상의 황제가 가지지 못한 거, 하늘의 신이 가지지 못한 거,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의 지배자조차도 가지지 못한 그것보다도 더 값진 수다원가를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중생들은 살아가면서 사실 뭐 권력, 명예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왕이 되고 싶어하고 황제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하다못해 건물주라도 되고 싶어 하잖아요. 예? 건물주라도 되고 싶어 하잖아요. 뭐 건물주나 왕이나 황제나 하여튼 갑이잖아요, 갑.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황제도 가지지 못한 거, 세상의 황제조차도 뛰어넘은 거. 그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죽은 뒤에 하늘세계 태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막 천당에 태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천상세계.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늘세계 신들조차도 가지지 못한 거. 그러니까 하늘을 더 뛰어넘어서 이 우주를 지배하는 우주의 신, 우주를 지배하는 우주의 신을 범천 혹은 브라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브라만조차도 뭐하지 못한 거? 가지지 못한 거. 그것보다도 황제보다도 하늘의 신보다도 우주의 지배자보다도 더 위대하고 값어치 있는 거. 그게 바로 수다원가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황제로 태어나는 것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무엇을 많이 지어서? 복을 많이 지어서. 우주의 지배자로 태어나려면 복도 많이 지어야 되지만 수행도 많이 해야 된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황제로 태어나고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고 우주의 지배자로 태어나도 자기가 지은 공덕을 다 쓰면 다시 어떻게 된다? 윤회 세상으로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닌데 왜 집착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기억을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 기나긴 세월 동안 윤회하면서 다 한 번씩 이상은 황제를 해봤대요. 다 하늘세계 신으로 살아봤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주세계 지배자가 된 사람도 있었대요. 윤회를 하면서. 근데 그걸 기억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 거예요. 지옥에도 태어나보고 축생으로도 태어나보고 인간으로도 태어나보고 하늘세계도 태어나보고 인간 세상에서도 거지로 태어났던 적도 있고 왕으로 태어났던 적도 있고 끊임없이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렸다 못 차렸다? 못 차렸다. 그런데 수다원가 4단계 중에서 1단계만 돼도
7생 안에, 몇 생 안에? 7번 다시 태어나는 7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황제보다도 하늘의 신보다도 우주의 지배자보다도 더 값진 것이 바로 누구다? 수다원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세속적으로 얻는 행복과 쾌락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만약에 부처님의 법을 수행하는 불자가 깨달음보다도 아직도 세속적인 쾌락, 세속에서 더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갑질하고 싶고 더 세상에서 더 무언가 행복과 쾌락과 즐거움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진정한 불자가 아니에요. 불자예요. 뭐라고요? 불자예요. 아직은 불자가 아닙니다. 아직은 수행자가 아니에요. 그걸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수많은 절에 다니는 수많은 불자분들이 이런 법문을 큰 스님들한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보다는 그래도 아직도 뭘 좋아하는 불자들이 많더라? 세속적인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 많더라. 하지만 그는 올바른 불자의 마음가짐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깨달음의 길을 묵묵하게 닦아 나가야 진짜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또 부처님 당시에 산띠따라는 장관이 있었어요. 산띠따라는 장관이 있었는데 산띠따, 산이 띠따 커. 산이 있는데 띠따 커. 그래서 저 띠따 큰 산처럼 큰 인물이 되라해서 이름을 뭐라고 줬다? 산띠따. 예. 그래서 장관이 됐어요. 예, 그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이 산띠따라는 장관이 이제 그 나라 국경 근처에 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반란군을 이렇게 제압을 해서 안정을 시킵니다. 그 왕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왕이 큰 선물과 재산을 내려요.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왔으니까 먹고 즐기라고 춤 잘 추고 아름다운 여인, 무희라고 하죠. 춤추는 여자. 무희를 또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그 무희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인도 미인들의 엄청 뭐 예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왕이 선물한 무희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산띠따가 쏙 빠진 거야. 예, 남자들은 똑같아. 예, 쏙 빠졌어요. 그래서 6일 동안 막 잔치를 벌이면서 막 술을 퍼마시고 6일 동안 그냥 막 마셔라 부어라 6일 동안 막 춤추고 띵가띵가. 그래서 7일째가 되니까 7일째 아침이 되니까 이 산띠따가 옛날 같지 않아 이러면서 6일 놀았더니 옛날 같지 않아 하고 코끼리를 준비해라. 저기 연못에 가서 나 목욕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숙취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코끼리를 타고 이렇게 연못가로 갔대요. 몸에 이렇게 장신구라고 장관이니까 코끼리를 타고 연못가에 가다가 성 밖에 있는 연못가를 지나가다가 부처님께서 그때 막 탁발을 하러 도시로 들어올 때 산띠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띠따가 싹 지나가는 걸 보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탁발하시려고 딱 바루를 들고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살며시 미소를 지으셨대요. 산띠따를 보면서 살며시 미소를 지으니까 옆에 있었던 아난 스님이 부처님의 시자인 아난 스님이 부처님이시여 왜 그렇게 미소를 지으십니까? 부처님은 이유 없이 미소를 짓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미소를 지으셨습니까?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산띠따는 오늘 안에 지금 입고 있는 저 옷 그대로 나에게 달려올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가르침을 청할 것이고 나의 가르침을 받은 뒤에 아라한이 될 것이다. 아라한이 되자마자 야자나무 아시죠? 야자나무 보셨어요? 야자나무가 잠자기가 좋아요. 그래서 야자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야자나무 7배 높이 위로 공중에 올라서 열반에 들 것이다. 그 아난이 놀라는 거예요. 나 아무리 우리 부처님이라지만
무슨 장관이 와가지고 오늘 안에 아란이 돼서 그것도 야자나무 7배 높이로 공중에 허공으로 올라서 열반에 든다니까 근데 부처님 말씀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이게 목미? 막 이러고 있을 때 옆에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부처님의 그 말씀이 삽시간의 도시에 퍼져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에도 부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 부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소문 들었어? 부처님의 산띠따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뭐 오늘 안에 산띠따가 뭐 이렇게 뭐 아란이 되고 열반에 들고 야, 진짜 허풍 쩔다 막 이러면서 야, 어쩌라 허풍 쩔어 허세 짱 막 이러면서 야, 오늘 우리가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오늘 안에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허풍쟁이라고 놀리고 허세를 오늘 우리가 잡아내자 하고 우르르 몰려갑니다. 부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근데 부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부처님을 또 존경하는 불자들 있잖아요. 불자들은 그 소문을 듣고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오늘 그 산띠따에 대해서 예언한 그 위대하고 경이로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친견하자 하고 또 우르르 몰려들어요. 삽시간에 부처님께서 공양하시고 앉아 계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야, 언제 시작해? 오늘 아니래. 오늘 하면 몇 시야? 막 옆에서 팝콘 막 이러면서 막 완전 잔치가 벌린 거예요. 산띠따 장관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연못에 갑니다. 도시 안에서는 자기 때문에 난리 난 것도 모르고. 그 이제 막 목욕을 해요. 목욕하고 막 이제 하고. 그 여러분 목욕하면 항상 마무리로 뭘 먹어줘야 되죠?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우리 어렸을 때 목욕탕 가면 꼭 이유도 없이 꼭 바나나 우유를 주시더라고. 많고 많잖아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 목욕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오늘 약속된 날로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쏙 빠졌던 무의가 오늘 춤을 추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 약속된 무대 장소에 갑니다. 그 상석 좌석에 딱 앉아서 기다리니까 이제 딱 시간이 돼가지고 그 춤추는 무의가 동산에 마련된 무대에 딱 나와서 춤을 춰요. 춤을 췄는데 우와, 몸이 너무 예쁜 거예요. 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우리 S라인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뭐 나는 D라인 막 S라인에서 너무 예쁜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매가 너무 예쁜데 제가 몸매가 예쁘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복선이에요. 무희가 7일 동안 오늘의 무대를 위해서 아름답고 아주 호리호리한 몸매를 만들려고 7일 동안 굶었대요. 근데 뭐 그렇다면서 우리 무슨 영화제 같은 거 있을 때 여배우들이 드레스 할 때 막 이틀 3일 굶는다면서요. 뭐 인터넷 신문 보니까 그거 굶는다고 하더라고요. 몸매 만든다고. 우린 못해. 우리 나가라고 해도 못해. 나 안 나가고 밥 먹을래 그냥. 7일 동안 굶으니까 그 예쁜 몸매 만들려고 7일 동안 굶어서 춤추다가 복통을 일으킨 거예요. 막 배가 막 쪼이는 거예요. 또 그 있잖아요. 그 가뜩이나 배가 호리호리한데 더 호리하게 보려고 배를 막 쪼인 거예요. 춤추다가 배야 아이고 배야 하더니 눈을 뜬 채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급사를 해버렸어요. 산띠따가 놀래가지고 이리 오너라 사람들한테 빨리 이 여자를 살펴봐라. 어떻게 된 거냐 죽었어. 산띠따가 가슴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눈앞에서 사랑하는 여인이 쓰러져서 죽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가슴에 막 엄청난 그런 막 슬픔이 복받쳐 흐르다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하죠. 뭐 호흡곤란까지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구나. 부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당장 부처님께 가겠다. 꼭 아쉬울 때 찾아. 가만히 보면 꼭 우리 신도들 보면 꼭 아쉬울 때 찾는다. 뭐 또 맞아요. 평소에 절에 안 오다 꼭 급한 일이 있을 때 부처님 도와주세요. 평소에 절에 안 나오다가 아들 수능 시험 때쯤 되면 부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나를 위로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구나? 부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부처님에서 막 달려가는데 이미 부처님 계신 곳에는 수많은 구령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오 진짜 오네 진짜 오네. 그러니까 장관은 뭐 사람이 있든가 말든가 뭐 공황장애가 왔잖아요. 막 슬픔이 막 가슴 억누르니까 온몸에 그 오늘 아침에 연못가에 가려고 차림을 했던 화려한 장신구를 그대로 찬 상태에서 부처님께 후다다다다닥 뛰어와가지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부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부처님 너무나 슬픕니다. 저의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괴로움을 소멸해 주십시오라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거 잘 유념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기나긴 세월 동안 윤회하는 동안에 기나긴 세월에 윤회하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그동안 슬퍼서 흘렸던 눈물의 양을 모은다면 저 바닷물의 양보다도 많다. 이번 생만 슬퍼서 눈물 흘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윤회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웠던 적도 있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못하고 있지만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는 긴 세월의 윤회 동안 사랑하는 사람 헤어지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 자꾸 만나야 되는 괴로움,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괴로움, 그 오만 가지 수많은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었다는 거예요. 윤회하면서 흘렸던 슬픔의 눈물의 양이 뭐보다도 많다? 바닷물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세속적인 쾌락에 집착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여, 지금까지 그대가 흘렸던 슬픔의 눈물의 양이 바닷물의 양보다도 많다 하면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내리십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지나간 과거를 근심하지 말아라.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다면 지나간 과거도 근심하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도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에 뭐가 없다면 집착이 없다면 그대는 평온하리라 라는 말 한마디에 산티따가 순간 모든 집착이 부셔져 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됩니다. 부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때 산티따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예요.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제가 수명에 다하여 이제 열반에 들고자 합니다. 제가 열반에 드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깨달은 자가 이 육체 몸을 벗어서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제가 열반에 들게 해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를 허푼쟁이라고 비난하러 온 저 무리들은 이미 기가 꺾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 경이로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만약 이 산띠따가 야자나무 높이보다 7배 높이 하늘로 치솟아서 법을 설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에 대한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리라 라고 마음으로 사유하시고 산띠따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산띠따여, 열반에 가기 전에 야자나무보다 7배 높이 허공으로 올라가서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대가 지었던 전생 공덕에 대해서 법문하여라. 순간 산띠따가 부처님 앞에 다 삼배를 올리고 나서 야자나무 높이 7배보다 높은 허공으로 몸이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허공에서 결가부자를 해요. 결가부자 아시죠? 결가부자를 한 뒤에 다음과 같이 산띠따 장관이 전생에 지었던 전생 공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법문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불자들이여, 내 말을 잘 들어보소 하면서 이 산띠따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윗바시 부처님 시대 때 신도였대요. 어느 부처님 시대 때? 윗바시 부처님. 윗바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7번째 전에 부처님이세요. 과거 7번째 전에 부처님.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다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과거 7번째 부처님이 바로 어느 부처님이었다? 윗바시 부처님이었다. 윗바시 부처님이었을 때 이 산띠따, 그 전생의 산띠따죠. 이 젊은이가 다음과 같이 고민합니다. 사람들의 괴로움을 소멸해 주려면, 그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 위대하신 불, 법, 승, 삼보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사람들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도록 권유를 하자. 그러니까 전법사라고 하자. 법을 전하는 전법사가 되자. 그리고 사람들의 근원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소멸시켜주는 이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나라를 돌면서 사람들에게 불법승 삼보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공덕을 지으십시오라고 전도를 하면서 다녔대요. 그러다 궁전이 있는 큰 도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도하고 다니니까 어느 날 왕이 큰 소리로 어느 젊은이가 부처님 법을 포교하고 다니는 걸 듣고는 그 젊은이를 부릅니다. 그 아침부터 시끄럽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는데 뭐하고 있었냐? 그 젊은이가 왕에게 부처님,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공덕을 지으라고 권유하고 다녔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나라를, 이 도시를 돌아다닐 때 어떻게 돌아다녔냐? 예, 튼튼한 제 2다리로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젊었건을 걸어간들 어떠리, 뭐 이런 거죠. 그 왕이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아주 튼튼하고 좋은 말을 선물하겠다. 이 말을 타고 포교해라. 그래서 왕이 이제 말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또 몇 날 며칠 동안 나라를 다니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교하다가 그 도시에, 왕궁이 있는 그 도시에 또 오게 되었대요. 그 왕이 또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렀답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냐? 예, 저는 평생 이러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가 내 필에 말이 끄는 마차를 선물로 주겠다. 이걸로 포교해라. 그래서 내 필에 말이 끌고 다니는 마차를 받고 또 나라 전국 방방 곳곳에 다닙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또 그 도시로 왔어요. 이거 작전인 것 같아. 그렇죠? 돌아다닐 때마다 선물로 받아요. 또 와서 도니까 왕이 또 불러요. 아직도 그러고 사냐? 예, 저는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살 겁니다. 그래? 자,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면서 이번에는 코끼리와 금은 보화와 보석을 선물로 줬대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금은 보화와 보석으로 치장한 이 큰 코끼리를 타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나라를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이 불, 법, 승, 삼보를 찬탄하며 이 중생들에게 공덕을 지으라고 권유하면서 평생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전생이었다? 산띠따의 전생이었어요. 그와 같이 과거 전생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포교하고 법을 전한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는 높은 지위의 장관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 한 번 딱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뭐가 되었다? 아라한이 된 것이다. 이것도 다 누구의 공덕이다? 자기가 지은 공덕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몸에서 화강산매를 일으킵니다. 무슨 산매? 온몸이 저절로 불이 붙는 산매예요. 불과 광명의 불이 확 붙으면서 허공에서 몸이 화장을 하게 됩니다. 피와 살이 다 불타고 사라지면서 하늘에서 사리가, 무엇이? 사리가, 영롱한 사리가 꽃송이처럼 두두두두두 떨어지더래요. 떨어지는 그 사리를 부처님께서 하얀 천에 던져서 다 받으셨답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불자들이여, 이 사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 한가운데
무엇을 세워라? 사리탑을 세워라. 누구든지 이 사리탑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면 그 중생은 반드시 큰 복을 짓게 될 것이다 하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자들이 그 경이로운 모습에 감탄하고 찬탄하고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이랍니다. 이 업은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습니다. 선업을 많이 지어야 행복이 옵니다. 선업 중에서 최고의 선업은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무슨 공양? 법공양.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법공양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업이다라고 부처님의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업인 법공양을 하려면 제일 먼저 내가 먼저 부처님 법을 잘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 불자님들, 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앞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셔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펼치는 법공양을 하는 진실한 불자가 되도록 매일매일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